오늘은 성경기로 살펴보는 사복음서 1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같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시 살펴본 후에 오늘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을 후반부에 기록하지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부터 십자가에 달리는 그 순간까지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탄생에서 공생의 1년차까지는 크게 12가지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공생애를 시작했던 것은 요단강 세례를 받으면서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었고, 공생 1년차 마지막 사역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것으로 공생 1년차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공생 2년차 사역도 대부분의 사역은 예수님의 고향 땅인 나사렛을 포함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생 2년차에도 예수님 예루살렘을 방문하셔서 38년 된 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바리새인들이 가졌던 그 안식일 논쟁은 갈릴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계속 또 이어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의 모든 사역들은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났고 주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행하셨고 16번에 보는 것처럼 특별히 나인성은 예수님께서 관을 가지고 지나가는 그 장례 행렬 속으로 들어가서 죽은 그 과부의 아들을 살리심으로 구약에서 죽은 아들을 살리신 그 사건들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또 이후로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고 공생 2년차 마지막 사역은 고향 땅인 나사렛에서 두 번째 배척을 받으시고 또 12제자를 파송하심으로 2년차 사역을 마치시게 됩니다. 공생의 4년차 상반기는 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벳세다의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데가볼리 지역에서 칠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심으로 또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에서 모두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막달레아에서는 요나의 표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또 드러내셨고, 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또 베드로를 통해 그 이방 신전이 지어진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이 변화산에서 주님이 이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이 땅을 떠날 것을 또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반세계 사건을 통해 갈릴리 상반기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공생의 전차 하반기 예루살렘 사역, 우리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에서 추막절을 지키시고 또 70인을 예루살렘 지역에서 또 갈릴리 지역으로 또 파송하시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또 수전절 또 사건을 통해 또 성전 청결했던 그 수전절 사건을 통해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았고요. 또 베레아 지역으로 물러나셔서 또 이런 것을 찾으시는 비유를 하셨던 것을 우리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지는 공생의 3년차 하반기 예루살렘 사역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신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또 위협을 당해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피신하는 예수님, 다시 갈릴리로 잠시 가셨다가 예루살렘으로 넘어오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서 열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그리고 구 여리고에서 부자 청년을 만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도록 하시지만 그 가진 것 때문에 주님을 따르지 못하는 또 여리고에서의 부자 청년을 보여주고, 이에 대비해서 신여리고에서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고 또 삭개오를 통해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먼저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계셨던 곳은 요단 동편 베다니 지역이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었던 곳,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았던 곳은 예루살렘 부근에 있는 베다니 지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근처 베다니에서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는 소식을 사람을 통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6절에 보는 것처럼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표를 보시면 이 전령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전령이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동편 베다니까지 오는 시간이 이틀이 걸립니다. 주님은 이틀이 지난 후에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순간에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령은 요단 동편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베다니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소식을 들은 후에 즉시 출발하지 않으시고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출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소식을 들은 지 6일 후에 나사로가 죽은 그 예루살렘 베다니로 도착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 출발하시기 이틀 전에 3일 전에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가시지 않는 이유는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메시아이심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우리가 대가벌리 지역에서 그 무덤에 있는 그 귀신을 통해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무덤과 같지 않고 돌 안에 죽은 자의 시체를 가두고 시체가 빨리 썩기 때문에 돌로 문을 막고 봉인을 하게 됩니다. 회칠한 무덤이라는 곳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찾아갔을 때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은지 나흘이나 지난 후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가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덤에 갇혀있던 돌을 옮겨 놓으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난 후에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셨고 몸을 감고 있었던 것을 두른 채 무덤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고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죽은 지 나흘이 지난 후에 그곳에 찾아가셔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죽은 자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심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이후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였다는 그 소식 때문에, 나사로가 살아난 것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예수님을 위협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에브라임 지역이라는 곳으로 피신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6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곳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에브라임 지역, 이 까만 동그라미 안에 있는 지역이 에브라임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에서 족장의 도로를 따라 걸어 올라가면 이 에브라임 지역으로 도착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많은 도로가 있었는데요. 밑에 파란색으로 된 것이 해변길이고 가운데 연두색으로 표시된 곳이 족장의 도로입니다. 특별히 족장의 도로는 구약의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주로 이용했던 도로이고요. 이 족장의 도로에는 수많은 역사적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가는 길에 있는 이 라마라는 지역은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고, 또 라마와 베델 사이에서는 사사 드보라가 사역을 했고, 또 미스바에서는 또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회개의 성회를 했습니다. 또 베델에서는 야곱이 꿈을 꾸었던 곳이고, 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금송아지를 세웠던 곳이 또 베델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으로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당하셨고 잠시 이 족장의 길을 따라서 에브라임 지역으로 가서 피신하셨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은 이 족장의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곳에 일어났던 수많은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의 사건들을 떠올렸을 것이고 이제 곧 십자가를 치는 그 길을 준비하시며 에브라임으로 잠시 피신하셨을 것입니다. 이제 피신하신 예수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라고 말합니다. 왼쪽 상단을 보면 36분에 열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에브라임에서 갈릴리로 잠시 물러나신 예수님은 다시 유월절을 맞아서 이제 예루살렘 여행을 떠나게 되십니다. 이 열나병 환자 사건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에 있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열나병 환자를 만나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네, 그곳에서 누가복음 10장 15절 16절 말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지역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만난 이 열나병 환자 중에 고침을 받고 다시 돌아온 이는 그 중에 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열왕기하 5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나아만을 고치신 사건을 예수님 누가복음 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앞에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그들은 나음을 입었지만 그 중에 한 사람 그만이 주께 돌아와 감사를 올렸고 그는 주님을 만나 인격적인 만남을 하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는 그 마지막 일주일을 맞이하기 위해 그 지역으로 가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기간에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처럼 기록하지만 요한복음을 보면 특별히 유대인은 1년에 3번 그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특별히 요한복음을 보면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계속해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마태, 마가, 누가는 주로 갈릴리 사역을 상반기에 기록하고 예루살렘 사역을 하반기에 기록하지만 주님은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오고 가시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음을 우리가 말씀 읽을 때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도착하는 것 가운데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 여리고 지역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리고 지역으로 가셔서 한 부자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길어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게 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여리고라는 지명은 구여리고 지역과 신여리고 지역이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고요. 옆에 볼 수 있는 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이 지역에도 구여리고와 신여리고가 있습니다. 구여리고 지역은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그 여리고 지역이 구여리고 지역입니다. 이곳은 물이 풍부해서 포도 농사가 잘 되기도 했고요. 이 부자 청년처럼
무역이 활발해서 부자들도 많았던 곳이 구여리고 지역입니다. 이 신여리고 지역은 다른 것이 아니라 헤롯 왕이 겨울을 나기 위해 지었던 곳이 이 신여리고 지역입니다.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겨울에 지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신여리고라는 이 성을 만들었고 주로 겨울을 이곳에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주로 관리들, 헤롯 왕의 신하들이 이곳에 머물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부자 청년으로 돌아오면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나는 것은 구여리고 지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구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실 때 한 사람이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앞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나를 쫓아오라는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신여리고 지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통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모습을 통해 이 구여리고와 신여리고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비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구여리고 지역에서 이 부자 청년을 만나시고 신여리고 지역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어떤 지역은 신여리고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는 복음서도 있고 어떤 복음서는 구여리고 지역을 떠났다라고 말하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것은 마태, 마가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고 누가가 이방이었기 때문에 또 이방인의 관점에서 쓰여져서 기록되는 것이지 성경 자체가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이제 신여리고 지역으로 가면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먼저 맹인 바디메오를 만납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여리고 가까워질 쯤에 한 맹인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은 그의 소원대로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구여리고 지역, 부자 청년을 만난 이 구여리고 지역에서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만난 신여리고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구여리고 지역은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내려온 그 지역이 구여리고 지역이고 신여리고 지역은 헤롯 왕이 그가 머물 겨울 궁전을 만들기 위해 겨울에 머무르기 위해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그의 관료들이 머물렀던 곳이 이 신여리고 지역입니다. 이 신여리고 지역에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뽕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을 때 주님께 삭개오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가서 유하시며 식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난 그는 구여리고에서 만난 부자 청년과 다르게 그가 가진 것을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구약 율법에 따라 배상하겠다는 주님을 만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의 고백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참된 회개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게 했고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을 이 신여리고 지역에서 만난 이 삭개오의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베다니 나사로에서 신여리고 지역의 바디메오와 삭개오를 살펴보았습니다. 탄생에서 공생의 1년차까지 큰 12개의 사건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공생의 2년차 예루살렘 38년 된 병자의 사건부터 20번의 나사렛 두 번째 배척을 받으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시는 사건, 공생 3년차 상반기 갈릴리 벳세다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가버나움 반세계 사건까지 그리고 오늘 살펴본 것처럼 예루살렘 초막절과 또 수전절 또 베랄 물러나시고 그리고 오늘 나눴던 것처럼 예루살렘 베다니에서 죽은 지 나흘 된 이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심을 드러내셨고 그것 때문에
에브라임으로 피신하셨다가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돌아오시는 길에 10하병원자를 만납니다. 그 중에 단 한 명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감사했고, 그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또 귀한 축복을 누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통과한 여리고 지역에서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여 네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겠냐고 묻지만 주님은 그를 향해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그는 그가 가진 돈 때문에 슬퍼하며 떠나갔고, 그에 비해 신여리고에서 만난 삭개오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자신 것을 내어주고 그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 있다라면 몇 배나 배상하겠다는 참된 회개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또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까지 10주차를 살펴보았고요.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서의 사역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통해 토요일 기름 부음의 사건부터 47번 주일의 부활과 마지막 다시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특별히 베드로를 만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그에게다가 사명을 주신 후에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성경 지리와 함께하는 살펴보는 이 사복음서의 강의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와 그 다음 주를 통해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